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2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입히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입히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삶에서 승리합시다. 은혜 받고 삶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하는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카가 수십 대였습니다. 수많은 넓은 집과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기업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기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기사가 나옵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모여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평생 부자 집 앞에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는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부자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사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나사로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음을 꼽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과 또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요구하는 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계명의 으뜸이 되고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너의 가족을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관심을 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 초월적인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거지요. 어디로? 내 이웃에게로, 때로는 나의 원수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인 경지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모리스 마테볼링카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파랑새를 찾아서 마법의 문을 열어서 많은 세계를 다니면서 그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를 가도 저 세계를 가도 파랑새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잡았다고 하는 순간 그 파랑새는 검은 새로 바뀌기도 했고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파랑새를 찾고자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실패하고 주인공은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파랑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교훈은 뭘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많은 명성을 얻으면,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런 권력과 힘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행복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수많은 재벌들이 프로포폴을 맞다가 뉴스에 나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그런 힘과 권력이 있으면서, 수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잠 한 번 제대로 자기 위해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다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돈이 없지만 머리만 붙이면 바로 자지 않습니까? 돈은 별로 없지만 못 먹어서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샬롬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두렵게 합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연도는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살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 뉴스뿐이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는 날마다 심각해져 갑니다. 정말 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흉측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예쁜 여자 청년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멀쩡한 자신과 또래의 그 여자를 죽이고 시체를 훼손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금전부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도로 가면 될까요? 영도로 가니까 돌려차기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 어디를 가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성벽을 쌓습니다. 돈으로, 또 물질과, 또 자신의 지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맥으로 인기를 얻으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성벽을 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존재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하나님은 밀려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이방인들,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며 그것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이방인적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벨탑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우리가 쌓아왔던 성벽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몇 명이 나올까요?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은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범죄하여서 쫓겨나서, 에덴 땅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그런 바운더리를 형성하지요. 그때 성을 하나 짓는데 그 성 이름이 뭡니까? 에녹성입니다. 그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그 성벽의 이름, 자신의 아들 에녹이라고 지은 것은 자신의 자손들, 자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성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식들, 내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성벽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야렛의 아들 에녹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입니다. 셋의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한마디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녹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성벽이 없었지만 에녹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그 모습을 항상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365년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계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사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그 전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라고 합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바로 보낸다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바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에녹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벽을 짓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탑들이, 성벽들이 노아의 홍수에 인하여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돌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나의 스펙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일이 꼬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환난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잘 될 때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되고 여전히 힘들고 쓰러지고 공고하고 자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 앞에서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아 마시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반드시 죽음에서 살리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나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셨던 시점이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지 라고 하셨던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군병들이 자기를 쫓아잡으려고 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우리를 내리누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있어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 아래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까? 입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입은 사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만 살았고 능력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짓지 않는 그런 추악한 범죄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탁월한 사도들의 설교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부흥의 원인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하나님이면 나는, 저런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믿겠다,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속에 쌓여있는,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이 우상들, 이 성벽들이 먼저 무너뜨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부재를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신앙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동북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복종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